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고, 회사의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가 있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한 요소로 작용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잘못된 오해로 잘못되어지게 되면은 서로 다툼이 되어서 평생 원수를 삼지요. 뿐만 아니라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잘못되어지게 되면은 잘못하면 직원은 사장에 의해서 해고를 당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후에 큰 전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문제가 잘못되면 영혼이 잘못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주 연합된 하나님의 관계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너희의 여호와가 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세움받은 백성과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희와 언약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관계의 이야기나 스토리로 쓰여지게 될 때에 반드시 뭐라고 하니 나 여호와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반드시 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 바로 신앙인의 힘,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힘은, 신앙인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그 파워, 힘이 나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당신의 의지와 우리의 인간의 불쌍함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니, 아버지 하나님이 나보고 그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라니 내가 그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라고 나중에 다 이루었다는 음성으로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셔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 부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말은 이웃집 아저씨 이름을 부르듯이 구하라, 동네 아줌마 이름을 부르듯이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로, 과부와 같이 홀로 된 자로 살면서 외롭게 하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살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없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은
그 이름은,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반드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불러지는 이름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름. 관계를 떠나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남녀가 사귀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를 하려고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데리고 가면 넉사발이 좋은 이 모시마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아버님 절 받으세요. 어머니 절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 사익감이 마음에 안 들 때에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왜 네 아버지야? 왜 내가 네 어머니야? 마음에 안 들면 그래요. 근데 내가 내 사익감으로 찍어 놓으면 뭐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요. 다시 말하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가 이해가 안 되면은 여호와라는 말을 아버지라고 바꾸어서 불러도 명확하게 성경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를 해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적은 수라 할지라도, 약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대적이 우리에게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아버지의 백그라운드에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당대에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훌륭한 나라였고 위대한 나라였고 큰 힘을 가진 절대적인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센 땅에서 시작됐던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의 학정 밑에서 400년 이상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힘도 없고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후에 어떻게 되었지요? 말도 안 되는 힘의 역학관계였지만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하고 기도했더니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애굽을 응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능력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놀이터에 있는 5살배기 어린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자꾸 협박하고 큰소리 빵빵 치는 이유가 저 뒤에 계신 욕쟁이 할머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은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강해졌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힘들을 결코 헛된 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들은 수가 적습니다. 어쩌면 나그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약자같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신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을 보아요. 바로 성경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입니다. 그는 굉장한 위기를 2번을 겪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사람과 관계에 힘을 의지했다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고, 또 한 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어려운 난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힘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오늘 또 그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 연합해서 얻어지는 힘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 아사 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섬김을 위하여 복을 받는다라는 포인트,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마치 낚시꾼이 우럭을 잡는 포인트를 알다시피 이 아사왕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사밧은 복을 받는 포인트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였던 복된 길을 그대로 가면서 백성들의 종교의 계획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사밧을 보시고 아사왕의 전성기처럼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신과 동시에 그 주변의 어떤 국가도 이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그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밝았던 나머지 인간 관계에 이속을 차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이었던, 간산 왕이었던 아합과 함께 손을 잡는 일을 벌이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동맹으로만 좀 불안해서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혼인시켜야 됐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사시켜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 왕의 복된 길을 떠난 인간적 관계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의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말해요. 아마도 그는 아들을 위해서 든든한 보험 정도 하나는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악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그 유명한 누구죠?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 부부의 관계, 혼인 관계를 맺고 나서 그들의 악행에 휘말려 가서 여호사밧과 그 집안의 인생이 완전히 망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냐? 사돈이 된 지 2년이 되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호사밧으로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요구를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합니다. 그게 바로 18장 2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 함께 온 그 왕궁의 시종들과 그 관료들을 향해 가지고 아주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잔을 딱 들이킨 다음에 거나해질 때 하는 얘기가, 여보게 사돈, 우리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요. 아합이 아람 지경에 있던 길르앗 나몬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포도원, 그 농부가 짓는 포도원이 갖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을 내고 아양을 떨다가 결국에는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그 농부를 죽이고 그 포도를 취하듯이 길르앗 나못이 이 아합에게는 평생에 갖고 싶었던 소원처럼 그랬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느냐? 자기의 사돈 유다의 여호사밧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을 뺏자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돈의 입장에서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거절한다면 사돈 관계를 이제는 소멸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탁을 전혀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몬으로 가시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다. 우리 사돈지간이다. 우리는 한 나라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다. 아주 동맹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다.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이 남유다의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한 마음이 된 거죠. 그러면서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유다의 선지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선지자들은 양을 떠느라고 차라리 이 아람을 이번 기회에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졌다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선지자 미가야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 만약 이 전쟁에서 당신과 아합이 길과 나못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아합 왕은 가자마자 첫날에 죽을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도 아합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길과 나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요, 18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과 나못으로 올라가느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올라간 그 자리에서 사건이 터지는데 아합 왕이 그 자리에서 첫날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아랍의 한 병사가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갑옷의 솔기에 맞췄는데 부상을 당했는데 이날의 전쟁이 너무 맹렬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을 하다가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아내 전쟁을 치르다가 해가 질 즈음에 뭐 했다고 할까요? 꼴까닥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사돈인 아합이 전사한 사건을 두고요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도 겨우 탈출해서 목숨을 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아람과의 전쟁에서 연합군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 여호사밧만큼은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아들 요람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아람 왕이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32세였다고 그랬어요. 한참 젊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렸는데 문제는 뭐냐? 8년을 다스리면서 요람이라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 말은 자기의 장인 어르신 아합 왕의 악한 길, 장모인 이세벨의 악한 길을 향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유는 그래서 아들은 장가를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며느리를 잘못 얻으면 안 돼. 이게 이제 다 여자 핑계는 아니지만 어쨌든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아들 요람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왕 아합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결국 아합의 딸 아달랴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인생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섭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니?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므로 그의 창자가 병으로부터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분향한 것 같이 분향하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람의 창자에 병이 들었습니다. 창자가 밖으로 튕겨져 나왔어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마지막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불행한 왕으로 초상이 났을 때 백성들이 조문을 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과 관계 연합을 행했던 힘 없는 관계에서 얻어진 비참한 결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사밧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정책과 이런 현실을 생각했던 것은 뭐냐? 바로 자신의 평안과 나라의 영원한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과 인간의 연합의 관계가 이런 비참한 불행한 결과를 맺게 됐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행했던 여호사밧과 그 아들 아울람에게 응했던 그 역사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요, 모든 일에 다 완벽하고 다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일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에 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도 받고 인기도 얻고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져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의 하나는 기지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실망시키기가, 그 하나님의 한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의 마음에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더듬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생각인지 옳은 일인지를 한번 더듬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지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그 좋은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이 험난한 세대를 이기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에서 얻어진 힘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여호사밧은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지고 나가지고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겼던 자신의 잘못이 뭔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 모두를 다 다시 하나님의 법 앞에 바로 세우는 개혁적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사법의 제도를 정비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고 백성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행정적이고 정책적인 계획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나라가 조금 괜찮아지려고 하는 중인데, 호사다 말하는 말처럼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좀 서가면서 내실을 다지는 그 와중에 이방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자고 쳐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침략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본문 2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하나가 된 세 개의 연합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아람과의 전쟁으로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그 전쟁에서 크게 졌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군대는 기본적으로 지금 갖추어지거나 물질적으로나 다른 어떤 부분에서 넉넉하지가 못한 상태,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쳐들어오는 이방의 세 나라의 연합 군대는요, 군대의 숫자가 많고 무기가 훌륭하고 모든 재정적인 뒷받침이 뚜렷합니다. 여호사밧으로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불리한 형편의 와중에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결론적인 말씀은 모든 것이 불리했던 여호사밧의 군대가 이방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일구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봐야 되겠죠. 여호사밧의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었어요. 처음 아람과 전쟁, 아합과 연합군이 되어서 아람을 물리치려고 했었을 때의 전쟁의 방법을 완전히 정반대로 행했던 거예요. 정반대로요. 지난번에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군대의 규모를 보거나 경제적인 여력이 훨씬 유리했는데 패배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계 연합 군대에 비교하면 제비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둔다. 어디서 이런 원인과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가? 지난번은 아합과 여호사밧이 바로 자기 힘만 믿고 전쟁에 임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의 세계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20장 3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들에게 첫째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4절의 두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들의 힘만 믿고 전쟁에 임했던 지난날의 방법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내 힘만 믿고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정반대였어요.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 6절이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돼요. 또 7절에서 다시 한번 또 보십시다. 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 여호사밧은 이 기도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왕국이라는 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방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걸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9절 보십시오.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어렵고 힘든 환난을 겪었을 때에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방 민족으로 쳐들어오는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호사밧의 모든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기도의 근거가 무엇을 두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이야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민족과 맺었던 그 언약대로 지금 여호사밧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해 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해요. 아버지의 주신 땅을 빼앗길 상태에 있는데 아버지가 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확실하게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 매개체를 한치도 틈이 없이, 이전에는 인간적인 힘을 그 안에 집어넣고 동맹을 하는 군대의 숫자를 집어넣고 물질을 집어넣고 전략을 집어넣고 인간의 방법을 집어넣는데 이제는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조상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을 지킨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을 보호하신다고 하나님, 모세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 40년에 지키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가나안까지 주셨던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유다 땅을 결코 이방 저들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을 의지하는 것,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담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나는 아버지만 믿어요. 나는 목사님만 믿어요. 나는 장로님만 믿어요. 나는 집사님만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내가 다 책임져야 될 사람처럼요.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하는 이가, 나는 하나님 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믿을 자가 없습니다. 이 땅 주인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면 이 땅 뺏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말로 말하면요, 마지막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속내가 그대로 나와요. 너무나도 간절한 심령으로 아뢰는데 12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첫 번에는 싸울 능력이 안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라고요?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대요.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대요. 인간의 힘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힘으로 나오실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절망적으로 엎드려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맡기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맡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급하시겠냐 그 말이죠. 정말 여호사밧으로서는요, 남유다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택한 길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관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 하나님만의 그 힘을 구했던 결과로 결국 이 절박한 상황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죠?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하여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모든 것이 불리합니다.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방 연합군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게 속한 전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힘으로 하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상대방의 전투력이 엄청나게 싸고 엄청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싸우면 그들의 전투력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도놀이요, 도놀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면 상대의 전력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싸움이나 인간의 문제에 대한 이 모든 것은요, 다 카운트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가졌나?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아나?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잘났나? 이걸 가지고 내가 쪽팔려, 이제 안 되네, 나는 졌네, 나는 이제 승산이 없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를 하는데 10명 뽑는데 뭐 1000명이 왔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나 같은 스펙 갖고 뭐해, 나 같은 재능 갖고 뭐해, 나 같은 능력 갖고 뭐해, 그러면서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거는 첫 번에 그냥 낙오되는 거지요. 그러나 나는 약해, 나는 스펙도 없어, 힘도 없어, 능력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한다면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아니라, 여러분 뽑힌 사람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소련의 러시아의 우주선이 달나라 갔었잖아요. 달나라인가 우주공간에 갔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김소영이라는 여자분이 뽑혔잖아요. 그때의 대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뽑히려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뽑혔잖아요. 누가 뽑힐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숫자로 카운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전력에 카운트를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세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경력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고 지혜와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간적으로 카운트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서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였느니라고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이 관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적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엄청나게 큰 일이라면 난 이거 안 돼, 이건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적은 게 큰 게 있을까요? 우리가 측면에서 이것은 적은 것이고 이것이 큰 것이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이건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될 것 같은 것도 안 되는 거고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카운트를 하고 먼저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맡길 것과 맡기지 말 것을 우리가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든 크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만 보고 우리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구경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이런 형편인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만 보면 된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이사야 선지의 표현을 이루면 뭐라고 하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관계에서 나오는 유디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 아버지께 생선을 달라고 하면 스낵 뱀을 줄 쌀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 앞에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아버지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모두 다 뭘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은 너무 작습니다.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눈꽃만한 것, 이것만큼은 그래도 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참여해 서겠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시켜서 그럴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못되게 하려 하고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 요소가 많았습니다. 다른 것이 장애 요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건강에 대한 문제였어요. 다른 학자들 이야기로는 간질병이 있었다, 아주 극한 안질이 있었다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질병은 거품을 내는 거고요, 극한 안질은요 수도 없이 이 눈곱이 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을 때 복음 전하고 있고 지금 메시지 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창피해요. 그리고 만날 눈을 닦아서 여기에 이게 낀가 낀나를 하면서 해야 된다면 얼마나 제약이 많겠어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만 기도했을까요? 3,000번도 더 했을지 몰라요. 아니면 3만 번도 더 했을지 30만 번 400번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은 뭔 줄 아세요?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 부족해야 내 능력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지요? 너의 외모로, 너의 생김새로, 너의 힘으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경험으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관계의 힘으로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의 복음만 자랑할 뿐이라고. 이 바울은 3,000층까지 갔다 와보고 저 밑바닥까지 갔다 와본 그런 놀라운 폭넓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분토와 같고 자기 자신은 연약하기 그지없고 아직 자라지도 못한 팔싹둥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죠. 그것 때문에 바로 바울은 소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세계 복음화의 기치를 이룰 수 있는 이방인의 전도자,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엄청난 시련의 지금 팬데믹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상처진 일들이 있고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보다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 뭐지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의 능력을 힘이 있고 이 험난한 세대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승리해가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믿음의 비전이 돼야 됨을 믿고 주님 앞에 관계의 힘의 능력을 믿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